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여 고치고 싸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도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주일날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심령 상태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느냐? 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아멘.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을 이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내 거라면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를 딱 지정해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때를 내가 난 한 120살은 살고 죽을 거야. 딱 계획을 하고 그때 죽어야 그 생명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건강, 또 물질
또 나에게 속한 우리 가정, 자녀들 다 내게 아니에요. 아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가정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행복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날마다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심령이 높아진 사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복을 못 주시나?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어요. 그 바늘귀는 우리가 쓰는 바늘이 아니라고 했죠?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문은 그 사람도 허리를 구부려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거길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람도 쪼그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늘귀라고 하는 문을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들도 다 아니까 그 문은. 자, 우리 성도님들 광화문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바늘귀라는 문을 하면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 그 문, 거기 낙타 못 들어가지.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소유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마음이 가난하고 또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아멘.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 여인도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 낮 12시,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곳에서. 아멘. 그 여인은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남편 여러 명 만나서 그렇게 남편 바꾸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공허하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 은혜는 저절로 쏟아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자,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생명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다 내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만 내 것을 다 뺏어가세요. 쉬운 표현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소유권을 왜 뺏어가실까? 그러면 우리 것을 예수님이 깡패처럼 다 착취해 간다는 게 아니고요.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과 내 것과 합친다는 거예요. 아멘. 소유 개념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남자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자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혼자 있을 때는 남자 한 사람 통해서는 자녀가 출생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한 여자를 할지라도 혼자서는 자녀가 출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 속에 있는 정자와 여자 속에 있는 남자가 합쳐져야 한 생명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쪽은 남자 거고 반쪽은 여자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면 살점 요만큼은 남자 거고 요만큼은 여자 거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이 생명은 한 사람인데 아빠, 엄마의 모든 유전적인 성분을 담아서 성격까지도 다 닮아서 태어나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한 교회 예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계주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바통 맞고 막 뛰는데 6살, 7살인데 뛰는 폼이 아빠하고 똑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아빠하고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남자 집사님들하고 다 매주 오후에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 딱 뛰는 폼만 봐도 다 각자 뛰는 폼이 다르죠. 근데 이 6살, 7살 애가 뛰는데 아빠 뛰는 폼이랑 똑같아. 그 아빠만의 특이한 폼이 있거든요. 이상한 폼이. 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닮을까? 네. 아빠와 엄마의 그 모든 성격, 또 성품까지, 또 눈썹은 또 아빠 닮고 코는 또 엄마 닮고 다 섞였어요. 이거 칼로 분리해낼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자, 내가 예수님도 영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는 영이세요. 영.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본체도 영이에요. 우리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장동건처럼 미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스코리아처럼 키도 크고 날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생김새는 다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해요. 껍데기만 보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고 아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과 나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오셔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섞였어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아멘. 저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생명이 딱 이 땅에서 100년이면 끝나요. 100년 살다가 그냥 이 영혼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예수님과 딱
연합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영원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영이 완전히 섞였어요. 아멘. 물과 이 물에다가 잉크를 다 부어서 휘저으면 이걸 분리해낼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섞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여러 이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이 평생 감사해야 돼요. 아멘. 군뱅이가 어느 날 군뱅이가 하루 종일 이렇게 기어봐야 얼마나 기겠어요. 그랬다가 거북이가 딱 이제 자고 있는데 군뱅이가 거북이 등에 탁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올라탔어요. 드디어 이제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거북이가 바다에서는 빠르지만 땅에서 뭐 거북이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그 위에 있던 군뱅이가 그 거북이 등에 안 탄 군뱅이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엄청 빨라. 빨리 타. 이거 엄청 빨라. 그랬대요. 거북이 등에만 올라타도 빠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등에 올라탔어요? 예수님 등에 올라탔어요. 아멘. 함께 천국 가고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우리 구원의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달렸느냐? 심령에 달렸다고 했어요. 심령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축복에는 다 포함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하는 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우리 삶의 그런 복도 이 안에 포함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그 복도 포함이 돼요. 아멘. 자, 우리 성도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1번. 돈은 많아요. 돈도 많고 좋은 집,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집도 많고 차도 많겠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근심에 막 찌들어 눌려서 살아요. 자, 이것이 1번이에요. 근데 2번. 돈은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진 않아요. 뭐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뭐 좋은 옷 못 입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마음이 즐겁고 막 행복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2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1번 택하시겠어요? 2번 택하시겠어요? 2번이요. 2번이요? 네. 3번을 안 들어보셨군요. 3번은 돈도 많고 마음도 기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3번 택할 거예요. 자, 3번은 없다고 하면 누가 1번 택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불면증을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겪어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늦게 잠든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어보면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다 필요 없대요. 불면증 겪고 있는 사람들. 원인은 하나예요. 그 심령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불면증 다 해결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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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풀면 예수님, 제 생명 제게 아니네요.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 제 자녀들이 다 내 건 줄 알고 얘는 의사 시키려고 얘는 선생님 시키려고 막 학원 열심히 보내고 한 게 그게 다 제 욕심이었네요. 내 자녀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릴게요. 아멘.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사람. 예수님, 자, 건강이 제 건 줄 알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병원 건강검진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건강도 제 게 아니었네요. 제 건강 예수님 거예요. 하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그 모든 삶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단체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봐요? 예?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얼굴 찾아요. 나 어디 있지? 나 어디 있지? 나 어디 있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내 눈이 한자 이렇게 됐네.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단체 사진이요. 성도들이 막 한 50명, 70명, 100명 이 정도 되면 단체 사진을 일부러 여러 컷 찍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현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꼭 눈을 이렇게 흐물거 뜨거나 입을 이렇게 벌리거나 한두 사람 표정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독사진 찍는 것도 여러 컷을 찍어서 그 중에 잘 나온 사진을 빼는데 단체 사진도 여러 컷을 찍는데 그걸 또 교회 게시판에다가 잘못 현상을 하면 다른 분들은 다 만족해요. 와, 잘 나왔다. 야, 막 우리 다 웃네. 웃는 표정 이쁘게 나왔다. 그런데 딱 한 번이 그거 보다가 자기 눈 이렇게 찍혔네. 이렇게. 그럼 또 시험 되는 거예요. 교회 게시판에 자기 얼굴 그렇게 나온 거 걸어놨다고 시험 들어요. 이런 일들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일상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딱 이전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4절부터 보시면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참고하세요. 참으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요새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기는 궤변을 무찌르고, 또 5절,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이것이 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직역 성경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이거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칼이나 창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이 직약성에 보니까 요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새. 자, 이 남자분들은 좀 이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알거든요. 요새가 뭔지, 견고한 진이 뭔지. 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탄이 떨어져도 거기는 이제 멀쩡한데요. 그곳은 군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작전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 총도 막 겨눠서 이제 그 적군이 오는 그 진입로에 주로 이 진지가 있어요. 수류탄 떨어져도 끄떡없어요. 그런 것이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 우리의 심령이 어느 정도로 단단하고 안 깨지느냐? 막 폭탄이 떨어져도, 수류탄이 떨어져도 이 인간의 심령 진지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어져요. 자, 그러면 그 진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견고한 진지를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견고한 진지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이론이에요. 이론. 모든 이론. 네, 그리고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자,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내 생각.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론.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쉬운 말로 그냥 교만이에요. 교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느냐? 견고한 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다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은 그냥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이론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깨뜨려서 금식해가면서 철야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깨어져야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해진다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 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생명 바칠게요.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삶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론, 모든 교만, 모든 내 생각.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이론에 쌓였어요. 자기 이론에.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데 벽돌을 바깥에서 쌓아야 되는데 안에서 쌓아요. 안에서 빙 둘러서 자기를 쌓아요. 점점 높아서 나중에는 벽돌이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그 방 안에 자기가 그 방 안에 갇혀서 못 나와요. 이게 자기 이론이에요. 밖에서 이걸 타격해서 깨줘야 돼요. 그 타격해서 깨지면은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기 이론을 내 스스로 깨야 되는데 이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주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조차도 그래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모든 기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론에 쌓여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교만해져 있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에 어긋나면 다 책망을 해요. 다 지적하고 그런데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생각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정상인 아이들을 잘못한다고 맨날 막 구박하고 때리고 훈육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평생 또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면서 상처가 돼요. 그 아이들을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위에서 막 짓누르니까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자녀를 망치게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생각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을 자기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내 생각대로 안 행동해? 그래서 막 비판을 해요. 정죄를 해요. 손가락질을. 고치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은데 자기 생각에 어긋났다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말이 맞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마 외국에서 해외를 가시잖아요. 미국이나 그런 호주. 유럽은 뭐 교회가 다 무너진 거 다 아실 거예요. 유럽은요. 주일날 유럽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90%가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4%예요. 4%. 100명 중에 4명만 교회 가요. 그 100명 중에 4명이 누구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었을 때 은혜를 그나마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교회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는 아직도 복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배 시간이요. 주일날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춰요. 율동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 감동된다고 막 와서 춤을 추고요.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해요. 다리 한쪽 올리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은혜롭다 하면 막 일어나서 갑자기 막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문화고 그냥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그때 즉시 막 표현해요. 박수로 하나님께 막 영광도 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내 기준에 우리 한국 기준에 사로잡혀서 보면 아주 그 사람들은 다 가인 같은 놈들이에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어떻게 나와서 춤을 춰? 그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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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기준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다 깨뜨려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이 왜 필요한가?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시면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타락한 사탄 천사 루시엘에게 너 지목하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루시엘 스스로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붓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앉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천사들의 세계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소유권이 나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 루시엘 것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가장 많은 구절이 이사야 14장 13절이에요. 자, 루시엘 천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거죠. 소유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소유와 내 소유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 내 소유가 하나 되었으면 누가 손해나겠어요? 예수님이 손해나죠. 어떤 남자는 10억을 갖고 있고 어떤 여자는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남편 손해죠. 총 합한 재산이 10억 1,000만 원인데 여자는 자기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줘서 10억 가진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저 10억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10억이 있지만 결혼했으니까 남편 재산은 10억 1,000만 원이 되고 여자가 볼 때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0억 남편이 와서 자기 재산은 10억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산과 나의 재산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소유권을 하나로 딱 합치자는 거예요. 왜 합치냐? 이유는 자, 우리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요. 예수님께 소유권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내 건강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다 내 거야. 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 소유권을 합치자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걸 빼앗아 가시겠다는 게 아니고 다 흐트러져서 합쳐서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전혀 우리 성도님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간혹가다 보면 헌금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황충이 못 먹도록,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잘 끝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주권 이양이 잘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과 내 것이라는 이 소유권, 이 한계선이 이걸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 비유를 더 할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 그 엄마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스스로를 사랑하죠.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위험한 데 탁 하면 생본능적으로 여기 떨어지면 죽겠다 하고 뒷걸음질 치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훨씬 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요, 아이스크림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아이스크림 막 울며 뗐어요. 방에서 막 뒤집어져서 땡깡을 부려요. 자, 그러면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너 2개 먹었어. 더 먹으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예요. 그런데 엄마는 더 줄 수 없어요. 왜냐?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이니까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예,
너 이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 신장 망가져. 너 그거 먹으면 너 투석해야 돼. 병원 가서 피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피 빼서 그 투석기 돌려야 되고, 너 당뇨병 걸려서 너 꽁보리밥만 먹어야 돼. 고기도 못 먹어. 생선도 못 먹어. 그걸 아이가 이해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 거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손에 잡히는 축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이제 그럼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이전되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 그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은요 환경이 있지 않아요. 좀 가난해도, 좀 몸이 연약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이 복이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아멘. 돈 많고 건강한데 온갖 염려, 불안, 근심, 스트레스에 붙잡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마음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요, 지난 밤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라고 해서, 헬로윈 축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귀신 축제예요. 유령 축제. 거기 참석했다가 149명이 압사당했대요. 149명이. 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소방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왔고 막 들것에 실려 나갔잖아요. 그게 쇼인 줄 알았대요. 할로윈 대회 하는 축제 일부인 줄 알았대요. 왜냐, 실려가는 사람들이 다 막 귀신 옷 입고 마귀 막 분장해가지고 걔들이 실려 나가니까, 와, 축제 중에 이런 행사도 하네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옆 길바닥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영상에 보면 옆에서 죽었는데 춤추고 있어요. 이 귀신 축제잖아요. 귀신 축제. 3년 전에요, 광화문에 10월 3일 모인 그 인파는 이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지만, 거기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이태원만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부터 저 시청, 서울역 그 인근까지 그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도 압사 사고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젊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사 사고 한 건도 안 일어났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우리가 광화문 애국 집회한 것은 그 공간을 성령님이 덮으시고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압사 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태원 보세요. 헬로윈 축제는 요즘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당들 불러서 귀신 불러들이는 축제예요. 그게 뭐 호박 뒤집어 쓰고 마귀 분장하고, 그게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뭐 세련돼 보인다 그거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당 굿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니까 사람들 죽어서 옆에 누워놨는데도 음악에 막 흔들고 춤추는 것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신이
얼마나 그곳에서 판을 치고 귀신이 좋아했겠어요. 이건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광화문 집회하고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광화문 집회는 다 같은 집회가 아니에요. 저 민노총 집회는 그 사람들은 집회 참석하면서 술 먹고 다 그런 집회 참석하면서 온갖 쓰레기 난장판이고요. 경찰들이 우리 광화문 집회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데 저 민노총 집회만 하면 경찰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막 사고치고 때려 부수고 하니까 술 먹고. 이것이 다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이론이 깨어지고, 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내 모든 생각이 깨어질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 모든 내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이전되었을 때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천국을 열어주세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 그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두 번은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어떤 집회를 참석했을 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야, 하나님, 나 그냥 이 상태로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런 아주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이 언제 오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소유권이 온전히 예수님께 이양됐을 때.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스스로 생겨난 자기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모든 교만함이 깨어지고, 또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볍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볍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내 이론, 내 교만함, 내 이론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내 견해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여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여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날마다 내 생각을 깨뜨리며, 내 교만함을 깨뜨리며, 내 이론을 깨뜨리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걸 드리겠습니다.